좋은 아침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말씀 산책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 전도사입니다. 8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 교육부 아이들부터 유스, KM, EM에 있는 대학 청년들까지 모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 역시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러한 때에 저희 각 부서와 교회 전체가 함께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저는 멜리데섬에 전파되는 하나님 사랑과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이렇게 돌아서 짚어보자면 그동안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항해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라굴로라는 거센 풍랑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배에 있던 276명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었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낯선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이하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배에서 구조된 276명 모두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과 보살핌을 시작으로 섬에서 3개월여간의 일정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풍랑과 폭풍 가운데 리더 역할을 보여준 바울의 말을 듣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였는지 섬에 있는 동안은 풍랑 중에 있었던 대립이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전체에서 보면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바울이 자유롭게 치유와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여정은 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속절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또 로마로 가나 싶었는데 다시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심하게 겪으며 온갖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라는 낯선 땅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섬은 어떤 장소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는 많은 전도 여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섬에서의 일들은 특별한 전도 여행의 기록이 담긴 전도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들이 그랬듯이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큰 위로와 회복과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 역시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며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있었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가이사랴에서는 총독 벨리스가 2년 동안이나 가까이서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을 그저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누명을 벗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 앞에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을 불러서 세워주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큰 사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착부터 사람들의 베푸는 마음은 참 따뜻했고, 말씀 내용과 같이 바울을 통해 나타내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꿈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그곳을 떠날 때 섬 원주민들이 정성 어린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고, 마지막까지 위로와 환송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 이 섬 전체와 배를 타고 온 이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음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다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사용하므로 이들을 계속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기록한 것을 볼 때, 이들이 이 섬을 떠날 때까지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섬에 위협이 되는 큰 사고 없이 온 그대로 함께 있다가 이 섬을 떠났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울은 섬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들의 위협에 묶이지 않게 안전하게 환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풍랑 중에 구조된 이 외지인들에게 왜 이렇게 또 따뜻한 환대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섬 하면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멜리데 섬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이들은 굉장히 거친 풍랑들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배도 부서지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되어 살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을 자세히 보니 어떤 죄가 있었던 그런 죄인지도 모르겠지만 죄인들도 섞여 있고 군인들도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봤을 땐 매우 당황스럽고 경계가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맞이하여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비가 오는 차가운 날씨에 276명이나 되는 이들을 위해 곳곳에 불을 피워주며 따뜻하게 품어준 것입니다. 아마 섬 원주민들은 마음의 경계를 없애고 이들을 특별하게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섬에 살면서 바다의 풍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276명 모두가 살아서 이 섬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와, 이들은 바다의 노여움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뭔가 분명 아주 큰 신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멜리데 섬은 시실리아와 아프리카 중간을 지나는 곳에 위치하여 있다 보니까 무역을 하는 배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지배자들에 의해 점령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섬이다 보니 바다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풍토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문화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3절 이하 본문에서 보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게 됩니다.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뱀을 아무렇지도 않게 떨궈내는 것을 보았는데 바울이 붙지도 않고 쓰러져 죽지도 않으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6절에서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보고 거센 바다의 풍랑에서도 구조되고 독사의 독에도 죽지 않으니 이 사람도 혹시 신인가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조되는 바울의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섬기려 하는 바람에 바울이 이들에게 나가 다급하게 옷을 찢으며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외치면서 극구 시인이 아니라고 설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도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껴졌을 텐데 아무 말과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처럼 일어나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이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 섬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신의 개념도 각각인 이들에게 부인하고 설명을 한들 예수님도 그저 하나의 신으로만 여길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오히려 바울은 침착하게 참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 가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7절에서 보블리오는 바울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도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여 이들을 환대하고 3일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하여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은 그곳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고생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섬에 사는 다른 병든 이들이 모두 듣고 와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여간 머무는 동안 바울은 모든 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유 사역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온 이들을 한 명도 죽지 않고 풍랑에서 살리신 이가 누구신지, 자신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또 열병과 이질에 고통당하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섬의 많은 환우들이 고침을 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구원받기를 이 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복음 전도 여행의 열매는 마지막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떠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후한 예로 대접하고 배가 난파될 때 다 버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쓸 것을 오히려 챙겨 보내며 환송하는 멜리데 섬 사람들의 태도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거절하고 불편해했다면 이러한 극진하고 따뜻한 환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복음을 굳게 붙들고 행진하는 바울과 그 곁을 지키시며 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섬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 멜리데 섬은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울의 흔적은 정말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호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와 또 보블리오와 바울의 만남들 그런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기념교회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붙은 항구며 동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그 이후로도 많은 시대를 거쳐가며 가톨릭,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름도 모를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된 땅이 되었습니다. 즉 이곳은 바울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생생하게 남은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전도자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에게 그 땅의 창조자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알게 하여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과 사랑과 그 땅들이 회복될 풍성한 열매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심기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풍랑에서 구조되어 섬에 들어온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랑 속에서 자기들의 직업과 그 명분을 위해 바울과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다면 이들이 과연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죄수였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목소리에 주목하였고 그를 따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모두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복음의 열정은 많은 이들의 삶을 살리고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이제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76명의 구조된 사람들을 도우며 고난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따뜻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이 따뜻하고 특별한 마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섬이 특별한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살리심을 받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이 심겨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도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낯선 환경, 도전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만족이라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다가 길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목적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고 영혼을 살리는 소명을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소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자족하며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풍랑과 같은 고난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착한 이 섬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발걸음을 정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온 성도님들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잠깐 저희 영유아부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유아부에서는 매주 1살부터 3살까지 어린 아이들과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새싹같이 여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보호하고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합심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는 새 교우분들이 늘어감에 따라 저희 영유아부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데 손길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온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데 몸과 마음 지치시지 않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선생님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인생의 소망이 끊어져가는 많은 이들을 풍랑 가운데에서도 살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고 미래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들도 새로운 도전 앞에는 여전히 앞이 막막하며 갈등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귀한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기쁨을 배우기를 소망하는데 이를 위해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교육부와 KM, EM 청년부 각 부서들의 필요와 또 이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에 따라 말씀과 제자,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쁘신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환우분들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이 열리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유치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영수 집사님이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